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 전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스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호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공허하고 또한 말씀의 기준이 사라져 또 영적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의 주님이셔서 정말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그 아사왕을 향해서 선포된 그 예언자의 그 첫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2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영적 혼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늘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돌아가서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러한 자비의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 또 매일의 그 삶 가운데 찾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신도 제사장도 율법도 없이 방황했지만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이 공허하고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고 그런 영적 혼란 속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온전한 삶 가운데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혼란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당시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고 평안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전쟁과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고 나라와 성읍이 서로 치고받았다라고 우리 5절과 6절 가운데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습임을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안과 혼란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또 회복의 길이 언제든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세상 역시 불안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7절과 8절을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말씀에 순종한 그 아사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뎃의 예언 가운데 정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또 이 말을 듣기가 쉬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뭔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즉시 행동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온건히 하여서 바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가증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순종은 단순히 마음의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또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한 무너졌던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평안이 임함을 우리 후반절 말씀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9절에서 15절의 그 말씀을 볼 때에 아사 왕과 백성들은 마음과 목숨을 다했다. 또한 그렇게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맹세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고 또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또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 또한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아사 왕은 그 어머니 세대에서 만들었던 그 우상까지 제거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불편한 부분이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변화라는 것은 또한 불편할 때가 있지요. 불편하고 아픈 결단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서 물론 산당은 남아 있었지만 우리 말씀 가운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이죠.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말 이 평가를 볼 때에 산당이 남아 있었다라는 이러한 아쉬운 평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환경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동행, 그 마음을 지키려는 그 아사 왕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삶의 모습 역시 어떠해야 할까요? 삶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환경을 탓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전심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우리가 평안을 주십니다. 또 끝까지 온전한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찾기 전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던 것들이 있었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우리가 행하고 수습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돌이키며 나아갈 때에도 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이 가증한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행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전에요,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새벽 예배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진행됨을 이렇게 광고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사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었지만 일평생 그 마음이 온전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불편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또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헌신할 때 또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출발할 수 있게 하시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안, 그 샬롬의 하나님의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앞에 온전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로 행동으로 나오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삶과 일터 가운데에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